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알파벳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시온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고백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은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주인 영혼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우리 오만날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이야기 속에서 작은 이야기, 즉 군병들의 침뱉음과 가시 면류관 등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게 하며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고단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때가 되면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져 굳건해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깨닫는 지혜를 주시되 내 자신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오늘 여기 이곳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관계 속에서 합행케 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성장을 지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나누게 하시며 각 세대별 행사와 야구대의 일정의 안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용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시며 초청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에 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아와 전쟁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위기 속에 놓여있는 세계 각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여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하늘의 소망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시어 앓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되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삶의 유익한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우리 김해제일교회에서의 주일낮 강단,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김 목사의 짙은 의도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섬기게 되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고, 그 다음은 시선을 옮겨서 교회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진행된 게 초대교회가 말하다 시리즈였습니다. 그 다음은 꽤 오랜 기간 우리가 함께 했죠.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시편 1편을 강의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즈음에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사는 방식에 관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그렇듯 하나님과 함께 쭉 걸어갔던,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사계절을 풍성히 이야기해주는 사람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이 김해 땅에서 살며 겪게 되는 일들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죠. 그의 이야기를 렌즈로 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로 가득한 다윗 이야기.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라고 정했습니다. 기대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하나님이 함께 걷는 발걸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4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14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작되는 다윗 이야기,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시리즈 설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여러분 교회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교회 링크를 예배를 쉬고 있는 목장 식구들이나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의 내용을 함께 전달하셔서 14주의 여정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광고입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혹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경계하고 기도해 주셔야 할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을 찾아볼 만큼요 주변에 우리 김해 안에 있는 이단들이 우리 교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중에 몇 주 전에 관내에 있는 지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김해제일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부부가 다양한 취미 활동을 또 기존의 성도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또 결국은 성경 공부 이단 교회로 제시하면서 인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침 그 시기에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왔노라라고 등록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다시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맞춰보니까 이단에서 침투한 분과 또 떠나가신 분이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담임 목사님께서 알파벳 시리즈 설교하시면서 대적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부담을 가졌던 듯 합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찾아오시는 새가족분들을 색안경 끼고 우리가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얼마만큼이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 몰래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러 찾아왔다가도 우리의 섬김 때문에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그만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교회가 소개하는 곳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혹은 성경 공부 등은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검증을 받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유념하시면서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전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목요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진용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파트 전도대도 만들어서요, 새로 우리 입주하시는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건강기록부 다시 새롭게, 이 책자를 완료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다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기록하신 분들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어제 5060 나들이가 100여 분이 참석하여서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기도카드 한번 꺼내 보실까요? 각 세대별 기도카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040 캠크닉과 7090, 제가 7080 쓰니까 90세인 분들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자, 70세부터 우리 교회 100세까지 계세요. 100세 넘어서까지 있으신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섬기는 실버 사역을 위해서 오늘 기도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기도 제목이고요, 빨간색은 우리 실버 사역을 위해서, 또 파란색은 우리 3040 세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세대별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70세 이상 어르신 행복여행학교는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마침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시는 내용이 딱 그 내용과 들어맞는 내용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3주 동안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누게 됩니다. 참가하신 분들은요, 13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까지 3층 로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섬겨주실 남전도회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 운행 코스 내외동과 삼방동 방면, 또 3개 방면 세 코스를 섬겨주실 분들을 참고 있습니다. 이하리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세대별 행사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관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또 삽지되어 있는 4월 선교지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세계 방방 곳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일부 찬양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찬대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주일로 오후 예배가 없으며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및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 중심으로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일부 예배 참석 후 장류 우리는 교회 예배 말씀 전하시러 출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오경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삼순님, 역시 오경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봉일님, 7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26번째 시간으로 근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격려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해주세요. 목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요. 목사님도 수고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시간, 당연히 오늘 우리들의 알파벳 글자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Z이고요. 그래서 자이온, 한국식 발음으로는 시온, 새 예루살렘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예스, 와 드디어 예수님의 그 부활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날 이후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여러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승천,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는 단 2개의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외죠. 먼저는 마가복음 16장 19절의 간단한 기록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이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40일 동안 제자들은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심지어 어쩔 때는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은 감람산에 함께 올라 사랑 가득한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남기신 채로 천천히 그러나 위험 속에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던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입이 떡하니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하는 사이에 그분은 구름 위로 당신의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바야흐로 승천의 기적이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승천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꼭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일까요? 우리 기독교에 이 승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예, 정답은 잠시의 주저함도 없는 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형벌 그리고 저주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십자가와 죽음 부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그분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알고 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이 승천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승천은 당신의 구속 역사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 사도신경에 나오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맞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 중보 기도자로서의 역할,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7장 25절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인생길을 걷다가 너무너무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외로울 때도 있으시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영혼육이 너무 약해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듯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아침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승천 사건이 당신의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일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대요. 왜요?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승천은 기독교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시는 중보기도와 함께 무척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뭘까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천국은 이미 완성품으로 어딘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주어질 거니까 오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어련히 가장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셨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시오.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준비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 영원한 처소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물론 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러나 장차 내가 받게 될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광은 남겨진 인생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뭘 아멘 하는지 오늘은 정신을 진짜로 똑바로 차리고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당신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물론 그 상급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상급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일 거예요. 운동회 때 받는 공책이나 또는 필통이나 연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저곳에서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며 나에게 줄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믿고 나서 끝! 이제 나는 천국 티켓을 손에 넣었어. 이젠 적당히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승천과 짝을 이루고 있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재림의 약속.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막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경험이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선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너무 놀라고 또 기뻐했죠. 40일간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가 생시구나,
마음을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렸다 할 만한 상황이 되자 그분이 갑자기 또다시 떠나신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외로웠고 슬펐고 허전했고 걱정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또 한 번 고아가 된 기분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즉 제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과 근심 속에 서 있는 순간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들이 나타나 그들을 부지러 이렇게 부드럽게 꾸짖으며 방금 떠나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11절 그들의 음성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이라고 말할 때 그때 영어가 This same Jesus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꼼꼼히 따져가며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그 몸이 붕 떠올라, 무슨 기계적 장치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쑥 떠올라 여러분의 눈 앞에서 쭉 올라가서 중력을 완전히 무시한 그분이 저 구름 뒤편으로 사라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셨다가 앞으로 언젠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내가 오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셨을 때 담긴 의미입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여쭐 때 잘 생각하고 아멘 할지 안 할지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어느 한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빵빠레로 울려 퍼질 겁니다.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지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모든 믿는 이들, 주 안에서 잠자던 이들이 되살아나 이 지구의 중력의 법칙을 넘어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분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에 아멘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이 재림을 믿었습니다. 욥도 믿었습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 요엘, 말라기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재림의 사건을 믿고 고백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재림을 기정사실화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날은 도적처럼 이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5 처녀가 했던 것처럼 준비하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도,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실은 이 재림이라는 급진적인 상황 속에서야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날 온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날 첫 번째 설교에서부터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에 대한 자기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경고했고요. 유다서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계시가 완성됐다라고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도 재림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직접 큰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의 외침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되죠. 자, 이상의 이야기에서 보시듯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모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 그분 앞에서 정직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하나 다 계수하실 겁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세요. 모두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행했던 일을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났네. 대충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들 모든 인생 경주의 결승점이요, 이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될 것입니다. 재림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우리들의 설교의 주제어인 제트, 시온이 나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시온.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 시온을 여러 표현으로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때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천국도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고 간간히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특정 이단이 사용해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 단어 신천지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들으신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천국을 주제로 삼은 설교는 몇 편 정도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손으로 꼽으실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설교 중간에 천국을 언급하는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 천국 자체에 대해서 설교한 분을 또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 천국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우리는 꼭 가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천국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교육가 존 칼빈은 성경 각 권에 대한 모든 주석서들을 썼는데 유독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서를 쓰지 않았어요. 윌리엄 쉐드는 3권짜리 교리신학이라는 훌륭한 저서를 완성했지만 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해서는 87페이지나 할애하며 글을 썼지만 정작 천국에 대해서는 단 2페이지만 쓰고 멈추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이라는 9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교리책을 쓰면서도 천국에 관해서는 딱 2페이지만 할애했어요. 뭐죠? 그만큼 다루기가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 같은 고민을 안고서 그렇지만 조심스레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자이온, 즉 천국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셨죠? 우리의 출발점은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역사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거기 나타난 천국은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입니다. 틀림없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천국에서 저는 굉장히 멋지게 생길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전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것들로 변화될 겁니다. 천국에서요. 여러분 그날을 꿈꿔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아픈 과거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또 그곳에서 광대하신, 넓으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길게 알아가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다른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평생 고대하고 사랑했던 주님을 드디어 만나 뵙고 실제로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그 나라에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저의 영원한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탐구하며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시간이 쭉 계속되는 2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차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광대하심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저의 아무리 어마어마한 영혼을 투자해서 주님과 교제하더라도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즐거워하게 되는 일의 끝에는 결단코 다다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요? 그분은 끝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깊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이 그렇게 무궁무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점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다가도 중간에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으시죠? 더 많이 알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분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더 많이, 더 넓이, 더 풍성히, 더 영원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는 우리들의 천국에서의 기쁨은 결단코 진부해지거나 지겨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의 공간과 넓이가 그렇게 넓고 크고 깊고 높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반드시 꼭 그 천국에 가셔서 좋으신 그분과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꼭 천국에 가야 돼요. 그 천국에 아니면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하나, 지옥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설마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지옥이 문자 그대로 실제하는 곳이라 말씀하시며 그걸 생생히 묘사하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구더기 등등을 직접 언급하셨어요. 또 그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사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 말인즉 예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땅에 역사적으로 재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매 초마다 3명이, 매 분마다 180명이, 매 시간마다 11,000명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 세계에서는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쓴다면 매일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참혹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투자하더라도 또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곧 나에게도 닥칠 것인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질문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모르는 거라고 그냥 그 질문을 대답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 심각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부지부식간에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늘 죽음 이후에 저 세상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자기 짧은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삼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 천국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99년 12월 22일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들 인생의 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만큼 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으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 관계를 빨리 인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빨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이 천국, 그 시온을 묵상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요, 인천에서 태어나서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인천 토박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92년에 신학교 졸업과 함께 강원도로 가서 5년 동안 산골 목회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97년 2월 대학원 졸업, 4월에 목사 안수식이 있은 후에 5월 달 딱 한 달 있다가 캐나다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와, 외국이다, 유학이다, 드디어 비행기 탄다. 여러분,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외국을 가봤어야죠.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뭐 어디에서 뭘 찾아볼 수도 없고 거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껏 한 게 정류장 앞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서 해외 관광 안내서 그 섹션을 찾아보았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중에 딱 하나를 발견했는데 캐나다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색깔의 요만한 책이었어요. 지금 보면 정말 형편없는 안내서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거기에서 제가 가게 될 도시 캘거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들 몇 가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요만한 두께인데 실제로 제가 가려고 하는 캘거리 도시에 대한 안내는 한 바닥 또는 한 바닥 반 정도였어요. 그나마 거기에 사진이 2-3장 들어있으니까 실제 글씨로 되어 있는 정보는 별로 없는 거예요. 캘거리 도심 사진 한 장, 밴프라고 해서 유명한 관광지 사진 한 장, 그리고 전철 사진 한 장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도 저는요, 그 책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그걸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큐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꿈이죠.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그 캘거리 땅에 가서 뭘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 삶에 쫙 질서가 생겼어요. 제가 한 달 후에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애 우선순위가 쫙 결정되고 나머지 삶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새로 나오는 차 멋있다고 그 신형차를 사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안 삽니다. 큰 집 너무너무 싸게 나왔다고 야 이거 투자해놔야지, 그거 사고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오랜다고 낼름 직업을 바꾸겠습니까? 가질 거 한국 돈 이거 펑펑 다 쓰고 가자 흥청망청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제 삶에는 규격이 생겨요. 쓸모없는 것들 정리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따져보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캐나다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결정되는 날 달력을 싹 넘겨서 저에게 남겨진 날짜를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남았구나. 한 달 있다 갔거든요. 그러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쫙 정리되었어요. 저에게 있는 그 수중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 리스트가 자동으로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절대로 충동 구매 안 합니다. 왜요? 권리적될 것이 뻔하거든요. 집만 대고 결국은 남 주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것을 알거든요. 대신에 캐나다에 가서 쓰고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고 챙겼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똑같습니다. 내가 언젠간 천국으로 갈 거지, 이 소망이 제대로 있으면요, 이 삶에서 오늘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때는요, 잠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성경의 용어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덜 중요히 여기게 되고요, 정말로 영원한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만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천국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남겨진 인생에 있어질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으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그 천국 소망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아니 제 앞에 이만한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도 저울이 있는 거예요. 이 저울은 무슨 저울인가 하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해 주는 저울입니다. 우선 이 저울의 이쪽 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내 여러 가지 소원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요, 직장도 사업도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 잘 되고요,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요, 자녀들의 앞길도 팍팍 열리고요,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너무도 좋고 걱정도 거의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이만큼 쌓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고, 아니 곱하기 1000을 한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좋아요. 그게 이쪽 저울에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저울의 반대쪽에다가 갑자기 우리가 천국을 올려놓으면 이 저울이 쿵 하고 내려가 버리는 것, 이게 천국의 무게입니다. 와, 여러분 좀 놀라 주십시오. 와. 또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분노, 어려움, 외로움, 절망, 아픔, 내가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을 여러분 여기다 다 올려놓아 보십시오. 사업은 망할 대로 망해서 어렵고, 사람들은 철저히 나를 무시하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아무런 재미도 없고, 게다가 몸 점점 더 병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그때 욥이나 바울처럼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더 나쁜 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과 그 나쁜 상황들에 여러분 또다시 곱하기 100을 하시고 또다시 곱하기 1000을 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이쪽에다가 또다시 천국을 올려놓으면 그 순간에 그 저울이 쿵 하고 내려가는, 아니 이 저울이 확 뒤집어져서 다 망가져 버릴 만큼 엄청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자, 비밀이 밝혀지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큰 어려움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는 어찌어찌 넘겼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저 앞에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찢겨 죽고 있어요. 피눈물 나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게가 한 달만 안 되어도 정말 죽을 것 같고요,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튀어나올까 말까 하고 정말 살 소망조차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이들 앞에, 아니 어떻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가슴 설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물론 그거 중요한 거 알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현실이란 놈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천국만 생각하고 삽니까? 반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막 신경질 내면서 목사님 뭐 이러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이들은요, 현실의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살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과 내가 한 선택과 행동들이 천국에서 내가 가질 영광스러운 상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금생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 생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발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노예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는 이 땅에 그들의 진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은요, 우리 3부 지휘자 이미호세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에 맞춰서 특별히 부탁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성가예요. 그 성가는 1892년 영국의 스테판 아담스라는 분이 작곡한 것으로 지난밤에 그가 꾸었던 그 꿈을, 그 내용을 되뇌이며 예루살렘 성에서의 3가지 시간대와 사건들을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 직전 예수님께서 그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호산나,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고 환호하며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2절 두 번째 장면은 뜻밖의 시간, 그 모든 찬양 소리가 사라지고 어둡고 참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슬픈 순간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시온, 오늘의 이 이야기죠.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앉으셔서 들으시면 안 돼요. 대신에 그 순간 그 찬양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초대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땅으로 가셔서 함께 그 나라에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그 순간을 목도하며 그곳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날 우리 반드시 그곳에서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우리 함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가 자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죠. 지혜로운 자는 결승점에 미리 가서 거기 서서 오늘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알아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온, 그 새 땅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저는 그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을 목 터져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거예요. 기쁨으로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 여러분 거시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분의 구속사 안에 우리가 있어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타락입니다. 당신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30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한 주제 천국.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요함이 극명히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경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26번에 걸쳐서 했던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진행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요 또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이 시작과 끝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믿으시고 구원받아 이 땅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시온, 그분의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 유념하고 그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서서 오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이 일을 책임적인 존재로 잘 감당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복된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을 면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천하신 주님으로, 재림하실 주님으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분명한 소망 때문에 남겨져 있는 인생길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잘하였도다 칭찬듣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큰 상급을 끌어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청지기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의 찬양은 우리 임효세 집사님 거룩한 성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마지막 날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구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한번 올려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또 밝은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 땅만 바라보고 이곳에 있는 것들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또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함께 추적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요와 생명의 근원되어지심을 확인하였사오니 남겨져 있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담고 있는 의미,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남겨져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고 쌓고 또 주님으로부터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우리를 면려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또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이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특별히 투병 생활 중에 버거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진정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케 하시며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인내하는 멋진 신앙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결국 그 완성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길 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이제 천국의 소망까지 온전히 붙잡고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